1960년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엔에서 1995년도에 한국에 유엔 한국재건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그 당시 인도 대표였던 메논이라는 사람이 한국 경제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겠느냐라고 평가를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건이 불가능하다. 그때 런던 타임즈의 기자였던 사이먼 기자도 이 메논이 했던 말을 헤드라인 기사로 그대로 인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00불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달에 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영석 PD의 나불나불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 탤런트 이서진 씨가 나와서 자신의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85년도에 한국 사회는 못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스팸을 안방 장롱 안에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 두고 하나씩 내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88년도 이전에는 스팸이 비싸기도 했지만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부교육자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언제 스팸을 처음 먹어봤느냐, 2000년도에 처음 먹어본 친구도 있더라고요. 우리 수석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학가 처음 먹어봤대요. 여러분 1995년도에 우리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어갔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루었고요. 하지만 경제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KBS에서 다큐로 일요 스페셜에서 이런 제목으로 다큐를 하나 내보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한국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국민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다큐의 배경이 된 책이 뭐냐면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26년 동안 한국에 살아왔던 일본인 이케하라 마무로 씨인데 이 사람이 한국 사회는 지금 1만 불 달러가 되었지만 국민의식은 1960년대 100불 시대의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3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래서 IMF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참 부끄러운 면을 너무 리얼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런 국민의식을 가지고는 IMF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06년도에 2만 불 시대를 경험했고 2017년도에 3만 불, 지금은 3만 6천 불이고 IMF에서 2027년도가 되어지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4만 불이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은 벌써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전 세계 문화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아파트 들어보셨습니까? 이 블랙핑크의 로제라는 그 가수가 불렀는데 아파트 덩달아 윤수일의 아파트도 역주행을 하며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OECD 가입 국가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고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불행하면 사고로 죽든가 이런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중세 때는 이 불행한 것을 다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다든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의 불행은 뭘까요?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뭐 스팸이 없습니까? 동남아 여행객들 보면 전부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 동남아는 한국 사람이 다 먹여 살리는 것. 전 세계 여행지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데 현대인들이 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현대인들의 불행은 바로 이 허무함입니다. 성공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여행도 다녀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자아실현도 해봤는데 끝에 가보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끝을 가보니까 자살한 재벌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인기를 많이 누렸는데 끝에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뭡니까? 그 인기와 명예가 자신의 허무함,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바로 허무함에 있습니다. 제가 1만 불 시대 때 대학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때 교수님들이 유럽의 선진 국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 높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1만 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3만 불 이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 사람들 이해 못해요. 소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제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중에
감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감사의 분량이 곧 이 행복의 분량이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제목 아니고요.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요, 감사해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이 허무함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음을 늘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뭐 감사하지 못한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마음에 설레임이 있습니까? 감사에 대한 기쁨이 있나요?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고 스스로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망각입니다. 무슨 망각이냐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이 망각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백그라운드가 이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당장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전쟁에 패했습니까? 근데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사막에서 목말랐을 때 물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지니까 밤새 울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왜 감사할 줄 모르고 입이 삐죽거리며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왜 원망할까요? 광야라는 환경이 척박하기 때문입니까? 환경이 안 좋으면 여러분 불평 불만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1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방주가 호화로운 유람선도 아니었습니다. 편안했을까요? 제가 농촌 교회 심부할 때 대신방 가보면 집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딱 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그 외양간의 냄새가. 그게 방 안까지 다 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사람만 딱 8명이고 나머지는 다 동물이었어요. 말이 방주지 동물이 사는 환경이었습니다. 늘 냄새나고 동물들 배설물이 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왜 노아의 8명의 가족은 이 불평 불만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물로 심판받아 다 죽었는데 자기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방주라는 환경이 불편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은 하진 않았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년 동안 방주에 있다가 나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에 갔다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던 그 은혜의 손길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가 다 죽고 그 장자의 죽음의 대가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나가요. 다른 교회 목사님 듣고 있대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댓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고백하지만 눈으로 본 적도 없고요.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어제 신대원 시험 쳤지만 저희 교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친구는 다 불합격시킵니다. 신비주의에 가깝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마음 이것을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학습 세례 과정 가운데 부활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을 뒤로 미루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어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작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큰 은혜는 망각하는 그 나쁜 행동을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는 반드시 되갚아야 되는 빚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받은 은혜는
다시 돌려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이 인생 장부책을 그렇게 써요. 내가 상처받은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 이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나 은혜는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는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고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가 얼마나 유명하지. 목사님 칼럼에 링크를 걸어요. 그 교회에. 여러분, 강아지 같은 성도와 고양이 같은 성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강아지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부하가 있어요. 강아지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잘 해주는 사람을 주인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대합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근데 강아지는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을 뭐로 생각합니까? 집사로 임명을 해줍니다. 고양이 집사 못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고양이 같은 성도는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건을 해석합니다. 10가지 좋은 일이 있다가도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불평불만합니다. 이 고양이 같은 성도예요. 그러나 강아지 같은 성도는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인한테 찬양하고 감사하고 꼬리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사랑하고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가 없다 그러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상황적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 문장인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고 비교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들이 이게 정말 오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갔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민족이라는 걸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비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비하해도 어떻게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수와 갈렙은 같은 땅을 보고 어떻게 말하면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여러분 감탄합니다. 똑같은 땅을 보면서 왜 반응이 다릅니까? 이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자기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수준으로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 10명의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말 가운데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말은 다 맞는 말을 하지만 대안이 없대도요. 대안 없는 사이다 같은 발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85년도에는 은행 지점장 아들도 스팸을 장롱한 금고석에 두고 먹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정말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9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그랜저 어떻게 선전한 줄 아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친구의 말에 뭐로 대답했다? 그랜저로 대답했다. 이 유치한 광고, 황금 만능주의, 이 광고가 먹혔대도요. 그럼 요즘 이 광고를 한번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친구가 어떻게 지내냐는 말에 벤츠로 대답을 해도 친구가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 4만 불 넘어가면 요트를 타요. 앞으로 요트를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꾸 이런 상대적 비교, 박탈감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해 보십시오. 더 사람이 멍청해지고 이상해진대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각종의 모든 나무 열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동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도 주셨어요. 유일하게 아담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 먹지 말라. 이게 유일한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99%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하는 하나의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거죠. 한문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족함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불순종 사건이 맞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요. 99%를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이게 오래된 예화거든요. 제가 이 통계를 궁금해서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100명 중에 8명만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전 세계 프로테이전 10%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아프리카 장기성기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기차 위에 매달려 다니는데도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적 박탈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신 것이 정말 많은데 자꾸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비교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빈 것도 많고 모자라는 것도 많고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채우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심에 여러분 감사하실 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의 부족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입구까지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도 기적이고, 홍해를 가른 것도 기적이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이고, 불기둥 구름기둥 기적이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한 것도 기적이에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기게 한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기적을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 내린 것 한 번, 메추라기 내린 거 한 번만 봐도, 홍해 갈린 거 한 번만 봐도 평생 감사하며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그들의 DNA 컨셉이 뭐 원망과 불평인지, 성경을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이게 너무하다 할 정도로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약 300년의 세월들을 종살이했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10대가 종살이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계속 종살이하니까 그들의 DNA가 뭐냐면 노예 근성이 노예 근성. 여러분, 노예 근성의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노예가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문제는 뭐 노예 근성으로 감사 없이 불평, 불만, 비판하며 살아가도 괜찮은데 이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같은 인생에서 자꾸 불평, 불만하며 노예 근성 가지고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밤새도록 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들으셨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죽는다니까. 자, 29절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훈련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사가 무엇인지 모른다. 감사를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른다. 이 표시를 왜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는 40일이면 가능했을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노예 근성을 그들의 머리에서 빼내는 데는 어떻게 보면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부족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감사라는
한문의 뜻을 보면 마음을 다한 것을 입으로 화살 쏘듯이 전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게 감사예요. 실천에 감사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감사하는 게 사실 부족하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 감사 잘 못합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는데도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도 한 명밖에 감사하지 10%밖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과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과일을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박스로 해가지고 우리 국중일 목사님에게 주변 교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10개 교회 제가 나눠준 걸로 가까운 교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받으신 분 가운데 제가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가운데 저한테 감사 문자 보내오신 분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해년마다 작은 교회 가서 섬기고 하잖아요. 작년에도 갔었는데, 작년에도 많은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그 전도사님만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다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목회자들 비난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한데도요, 오늘 장로님들이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사주면 다 당연하게 생각할걸요. 장로님이니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뭐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여러분 같은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들은 오늘 커피를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려고 하면 훈련을 해야 돼요.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3대 감사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감사 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한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큰 것에 감동하고 놀라고 감사하기보다는 사소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오늘 감사하십시오. 제가 새벽 제단에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오늘 생명 연장해 주신 거 감사가, 이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매일 평범한 일에 감사하십시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는데 암이다, 또 수술 받고 기적적으로 치유되어졌다, 그래 감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는 거 감사, 할렐루야. 진짜 평범한 게 감사라도요, 여러분 인생 뭐 스펙타클하게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닌겔 꽂고 병원에 가서 한번 있어 볼래요? 여러분 정말 평범한 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평안과 여러분 이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치유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또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산대도요. 제가 지난 1년 저희 교회 교인들 제가 주보를 한번 보고 감사 현금 명단을 한번 봤어요. 내용도 보고 다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감사하시는 분들이 삶의 평안이 있는 것, 제가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시는 분들이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 가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께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고 복을 받습니까? 물었더니 당신이 10년 전에 주정헌금을 당신이 직접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 당연히 헌금을 하죠. 뭐 목사 중에 헌금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전에는 사모님이 다 했다는 거.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은 자기 헌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주일 헌금부터 자기 헌금은 자기가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동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내 헌금인 거예요. 남편이 내 이름을 하는 건 내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내 헌금이에요. 제가 딱 그걸 듣고 저는 바로 실행에 옮기거든요. 이번 주에도 봉투에 제 도장 딱딱 찍어서 주정헌금 1부, 2부, 3부. 그전에 아내가 했는데요. 이제부터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감사의 훈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좀 원망했어요. 좀 일찍 오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41절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 감사하니까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어요. 기도하며 사자굴에 들어간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고요? 감사했다. 어느 사람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 위기가 와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뭐였습니까? 감사했대도요. 여러분,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인다고요? 구원을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이 넘쳐나게 저희 축복합니다.